최근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의 기독교 대학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이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도로 된 예배, 그 현장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천 명의 성도들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에즈버리 대학교는 그 흔한 프로젝트나 그 흔한 스크린이 없는 소박한 예배당이고 전문 사역조도 없고 그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굶주린 사람들, 성령 충만에 대하여 굶주린 영혼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지금 그곳에는 24시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에즈버리 대학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현장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적어도 8시간 줄을 서서 있어야 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빵을 먹으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점점 더 인본주의가 되는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성령 충만에 굶주린 영혼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에즈버리 대학에 집중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현장에 몰려가고 있을까요? 대형 교회 목사들, 잘난 스펙 좋은 수천 수만 명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그 에즈버리 대학을 찾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비싼 비행기 티켓을 타고 에즈버리 대학을 몰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심령은 점점 더 기근이 들어가 있고 피폐하고 메마르고, 옛날에 비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옛날에 비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잔뜩 바람이 든 풍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 걱정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내 건강이 부족해서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는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요.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수지받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수지를 만나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웨일즈 지역의 광부와 청년들이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폭발같이 임했어요.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니까 술집이나 당구장이나 극장이나 경마장이 텅텅 비어서 다 부도가 났어요. 경찰서 유치장이 비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훔쳐간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며 내놓아서 그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들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웨일즈 부흥으로 인하여 가장 수지 맞았던 것은 바로 당나귀라는 거예요. 광산 쪽에 석탄차를 모으는 당나귀들. 그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각박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존재는 나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가도 나귀를 집 발로 쥐어차고 화를 내고,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가도 나귀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나귀를 쥐어찹니다. 근데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나귀에게 찾아와서 나귀를 끌어안고 울면서 회개했다는, 미안하다 형제여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나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나귀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나귀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다는. 그래서 웨일즈 지방의 당나귀들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수지를 맞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수지 맞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박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각박하면 내 마음이 한없이 좁아져서 바늘처럼 좁아져서 깍박해서 내가 힘들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병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져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 어려운 세상에 나를 이기고 내 감정을 이기고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목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요, 장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장로다운 장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고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아볼로 목사님, 스펙이 좋습니다. 소위 가방끈도 길고 학력도 좋고 언변도 좋고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달변가로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아볼로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 없는 목회를 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아볼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때서야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아볼로처럼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예수 믿지만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더 큰 부담이 있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점점 더 힘들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매가 없고요, 교회 다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늘 피곤하고 지치고 삶에 의욕이 없어요. 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자제품에 그 스위치에 불이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 되고 흑자 인생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14절 같이 함께 봅니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여기 성령이 임하면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요. 자석이 있으면 세부치들은 자동적으로 자석에게 끌려가듯이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로 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마음이 자꾸 끌려갑니다. 몸이 자꾸 끌려요. 생각이 자꾸 끌리고 내 삶의 에너지가 자꾸 끌려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인이 생기면 뭐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생각이 나고 그저 안전하거나 생각나고 마음이 생각이 늘 끌리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사람은 그저 마음이 자꾸 끌려가요.
생각이 자꾸 끌려가요. 몸이 끌려가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옵니다. 하지 못해요.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오지만 성령 받고 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와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 저녁이 기다려지고,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몸이 피곤해서 거리가 멀어서 일이 바빠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며 성전 청결을 했던 곳이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며 성전 청결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솔로몬 행각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주목하는 곳이고, 언제 핍박이 올지 모르고 언제 고난이 올지 모르고 그것에 모였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그 위험한 자리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 눈치 보며 모이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모이지 않았어요. 비밀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숨어서 지냈어요. 근데 성령 충만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체포해놓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니면 죽여버리겠다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고 시간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모이기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어떤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야. 자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시간마다 나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주일 낮에만 나오고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저 뒷자리에 가고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읽기 싫어지는 것,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구역을 주시고 남녀 선교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돌아봐요. 내 옆에 왜 저 사람이 안 보이는지, 무슨 일 때문에 안 보이는지 돌아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야 돼요. 커튼을 열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꾸 방 안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커튼을 잠그고 방문을 잠그고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차고 나갈 때 햇볕을 맞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와야 돼요.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성전에 올라올 수 있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롯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자꾸 들어가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꾸 가까이 와야 돼요. 교회로부터 가까이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더해질까요?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칭찬이 더해져요.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이가 울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꾸 밥을 사기도 하고, 자꾸 섬기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꽃에 꿀벌과 나비가 이렇게 날아오듯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두려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막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음악회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면 막 박수를 하다니 일어나서 앵콜하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아요. 야, 잘한다, 대단하다, 감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받으면 성도들의 시민을 받아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게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은 누구나 받아요. 와서 교회 오니까 다 천사가 되죠. 집에 있을 때는 일이고 늑대인데 교회 오면 가면을 쓰고, 아이고 할렐루야 집사님 살아보라 그래. 집에 가면 완전히 일이거든. 이게 진짜 인정을 받는 것은 집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밖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밖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았다. 요즘 일꾼을 뽑을 때, 교회 장로를 뽑을 때 교회에서만 신임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아파트 옆에 있는 사람,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에이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오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 종교생활하고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하여서 눈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시험을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다우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성도가 성도다우면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찌하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밤함 밖에 던져 사람에게 빨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스라엘에는 암염이 있어요. 암염,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양들도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놔비둡니다. 그러면 양들이 좀 소금을 먹고 싶으면 가서 소금 덩어리 혀를 핥아서 소금을 섭취를 합니다. 근데 소금 덩어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핥아도 맛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양도 집 밟고 가고 염소도 똥을 싸버리고 막 집 밟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라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집 밟아버려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정명석, 처음에는 목사로 시작했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을, 이야, 참 그 가정 우애 있구나. 그 부모 누구냐? 부모가 영광을 받고 그 자녀들이 영광을 받아요. 근데 자녀가 둘이 모이면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러면요, 저거 어느 자식이냐. 부모가 누구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세상 사람 칭찬해. 이야, 광성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정말 사랑하며 사네.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요, 험담이 사라집니다. 미움과 시기가 사라집니다. 칭찬과 인정과 격려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영적 구별, 영분별, 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하면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말, 끌어당기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입술이에요. 입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도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조미 감사 운동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을 부르는 소리예요. 성령을 부르는 소리. 무당들이 구설할 때 귀신 부르는 소리 하잖아요. 궁궁궁궁궁궁 하면서 막 뛰고 막 방울을 하면 귀신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방방 뛰다 보면 귀신이 들어가요. 우리 조미 감사 운동은 우리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기도하는 거는 귀신을 부르는 소리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조미 감사 운동 좋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합니다.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성령을 부르는 소리예요. 반대로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입만 띄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소리, 귀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꾸 소유욕이 사라져요. 소유욕이 사라져요. 물질보다는 사람을 우선하고 사람보다는 물질보다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보다는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분별 샥샥샥샥 그리고 방언하고 딱 봐가지고 기도 받고 네가 영적으로 강하니 다 가짜예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교회를 욕을 하고 주의 종을 욕을 하고 성도들을 욕을 하고 자꾸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100%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말만 하면 우선순위가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사람이고 셋째가 물질이에요.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장막을 만들었어요. 절대로 장막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거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 둘째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물질이에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교회 창고를 열어서 구제를 했어요. 유무상통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하면 무엇이 더해질까요? 오늘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이 함께하니까 베드로에게 간증거리가 더해져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삶 속에 간증거리가 더해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두려워서 고향으로 도망을 했는데 혼자 간 게 아니고 똘마이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러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자제품 쇳덩이에 불과해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거기에 전원이 들어가고 작동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그랬어요.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베드로 속에 막 엄청난 가능성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거리가 드러났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손을 넣으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15절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모였는데 여러분 많이 3,000명, 5,000명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막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인산이를 이러는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줍니까?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감히 베드로를 만날 생각을 못 해요. 베드로에게 안수기도 받을 생각을 감히 못 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와서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재산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팔고 나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반은 챙겨놓고 반은 가져가서 드립니다. 이게 다냐? 예. 성령을 소멸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아내가 쫄쫄로 그 시체를 치우고 나니까 또 아내가 와서 다냐? 네. 둘 다 거짓말하다 죽었어요.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베드로에게 오면 베드로는 뭐 투시의 은사를 받았지 간에 막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나거든. 자기들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했다가 베드로에 갔다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근접할 생각을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고침을 받아야 되고 베드로에 갔다가는 이 병마저 병이고 뭐고 내가 죽을 판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누워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덮인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왔으면요 나올 리가 없죠.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갔는데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이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침마물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죽이는 거죠.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나가면 경호원들이 따라다녀요. 우리야 뭐 적은 교회니까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 뒷문을 막아놔요. 왜? 악한 영이 그 목사만 죽이면 끝나기 때문에 언제 와서 칼로 찌를지 몰라요. 이게 바울은 그래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다. 이 바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고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바울이 밥을 먹으면서 앞치마 했던 거 그거 하나 딱 병자의 몸에 얹으면 나음을 받고 바울이 땀을 닦았던 손수건 그걸 딱 얹으면 나음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나를 감당 못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성령.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자녀들도 감당이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나를 감당 못해요.
찌푸레지기가 자기 감정에 자기에 도취돼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겠다 살겠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죽을 듯이 다른 사람 말 한마디 그냥 하니까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 몸이 좀만 아파도 컨디션이 좀만 아파도 환경이 그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감정거리가 쏟아져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오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정거리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 나누기를 하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보면 기가 죽죠. 아이고 나는 아닌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잔잔하게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 주님이 오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맨날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주일만 되면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옛날에는 성경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고, 옛날에는 예배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고, 이건 지금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일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하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그래서 만난 또 앞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자꾸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를 영웅화되는 거예요. 간증은 자꾸 하면 안 돼요.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변화된 얘기,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게 하고 사탄도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이용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활동장에 사탄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성령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환한 이 여기에 스위치가 내려가는 순간 한순간 어둠이 확 들어차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밤에 이곳에 스위치를 올리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지금 성령이 내 가운데 오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내 가운데 오시도록 여러분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늘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야 되고 집에서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부터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부터 멀어지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아이고 왜 이러지? 자꾸 스트레스가 나오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주시겠다. 여러분 공적 예배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보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현장에서 임합니다. 이런 양찾기 가만히 가 있어요. 한 영혼을 찾아가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모함, 갈급하면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얼마나 갈급하게 기도하고 금식 한번 해봤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해봤어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비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먼지가 답답함이 다 사라지고 내 속이 그냥 거북이 등처럼 탁탁 갈라진 완악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달라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1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